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 경제신문을 보았는데요.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신문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타이틀을 읽다 보니까 그 밑에 눈에 띄는 사진 한 장도 있었습니다. 우리 타이틀과 사진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인 남녀 10명 중 8명 걱정 많아 잠을 못 잔 일이 있다. 타이틀입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이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지난 3월 16일부터 약 20일 동안 4월 6일까지 성인 남녀 2,000명, 우리나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걱정 또 불안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즘 걱정이 많습니까? 또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성인의 8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설문에 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83%가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뭐냐면 그 연령대가 있는데요. 성인의 연령대가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그 이상. 여러분 잠을 가장 못 이룬 연령대가 몇 살대인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래도 한 3, 40대가 아닐까 했는데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30대요. 20대, 30대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잠을 못 자는가 봤더니 취업 문제, 그리고 돈벌이 문제, 그리고 40대, 50대, 60대에서는요 노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라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설문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를 지나쳐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그러면 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좀 멀리 있는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단장을 모시는 운전병이었어요. 사단장 개인 운전병인게 되다 보니까 비서처럼 심부름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입이 좀 자유롭죠. 뭐 공적인 일도 해야 되지만 사적인 일도 가다 보니까 운전병 저는요 좀 출입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인데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충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짬을 내서 이제 치과에 가게 됐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죠.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시장 안에, 시장이었는데 치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시장 조금 들어가니까 2층에 작은 치과가 있었습니다. 빨리 치료받고 가야지 해서 그냥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치과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좀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한 100살쯤 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간호사도 없어요. 접수도 선생님, 의사 선생님 받으시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왔냐고. 여기서 나가야 되나 딴 데를 가야 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군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간단한 치료만 하면 되겠지 하고 빨리 하자 들어갔습니다. 검사하니까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주시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신경치료 다 해보셨잖아요. 갔는데 마취를 안 하고 신경치료를 하는 거야. 정말 넣었다 뺐다 입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느껴지고요. 온몸이 아픈 거 있죠. 너무 아파요. 그래도요, 알았어 이러면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피가 나고요. 얼마나 아픈지 막 온몸이 막 땀으로 범벅이 되고요. 막 제가 군복을 입어서 그러는지 아니 마취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좀만 참아 하면서 계속 하시는데 정말 그날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한 10년쯤 지났나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큰 교회 부목사가 돼서 근데 제가 있는 청년부 안에 여자애가 그 치과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치과 오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직원가로. 갔어요. 좀 잘해준다고 하니까 가니까 시설도 좋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원장님도 여러분이에요. 시설도 최고급이에요. 누워서 신경치료를 받는데요. 너무 좋은데 해줘 감사합니다 해서 치과치료를 받는데 제 몸이요 옛날에 그 반응을 안 한 거예요.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바지가 다 젖은 거예요. 이 바지에 이 앉아있는 그 면 되는 부분이 땀에 식은 땀이 나가지고 진땀이 나가지고요 다 젖은 거예요. 치료받고 일어났는데 뒤가 다 젖어 있는 거. 뒷면이 앞면은 괜찮은데 그 치과 가면 석션으로 치치 하잖아요. 그거로 뒤를 말려줬어요. 치치 하면서 몸이 저는요 괜찮아 누웠는데 몸이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팠던 그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두려움을 느끼면 그 충격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요만한 자라를 보고 왜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놀랐던지 그 비슷한 소뚜껑을 보고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어떤 충격, 외적인 충격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러면 이 내면에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요 반응하게 돼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판단력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 공포심이다. 우리의 판단을 가장 흐리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죠. 공포가 임하면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성인들이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담대하라, 담대하자 라고 오늘 군대 장관 요압이 선포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이웃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와 연합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6절 끝에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군사를 고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용병을 사온 거죠. 명수도 기록하고 있어요. 꽤 많은 용병을 돈 주고 사온 겁니다. 지금 암몬은 돈을 주어서 용병을 만들고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자기 오른팔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온 용사들을 그 전쟁터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전쟁이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일반 그 사람들이 데려온 군사도 있고 연합군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파병되어진 그 용사들은요 거의 특공대 수준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용사들입니다. 더구나 숫자적으로도 볼 때에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훈련되어진 용사들, 거기다가 숫자적도 많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앞과 뒤에 진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확 싸우면 좋겠는데 앞뒤로 싸워야 되는, 분산돼서 싸워야 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라고 하는 그도 장군이거든요. 그 장군에게 너는 담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요.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처해진 상황은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좋지 못합니다. 그때 동생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12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11절에 보니까 내가 불리하면 네가 도와주고 네가 불리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쉽지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죠.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가 어려우면 네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지금 이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 어떻게 군대를 배치해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군은요, 특공대예요. 정예부대입니다. 그런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 참 버거운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 전쟁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요, 9절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이 정예부대를 선별하고 또 선별합니다. 또 최전방에 그 선별한 그 군사들을 최전방에 배치해 두죠. 11절에도 보면 그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상대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가 불리하면 내가 도와주고, 뭐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상대가 더 강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뉘앙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요압이 말하는 거죠. 담대하라. 담대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배짱을 두둑하게 하다, 또는 겁을 다 없게 하다, 겁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담대하다라는 뜻은요. 지금 비록 상황은 좋지 못한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와 내가 배짱을 내자, 담대하자 라고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담대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담대할 수 있는 조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하자.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하자. 그 뒤에는 말하기를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인 요압은요,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냥 한번 힘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선하게 일하실 거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적군들이 다 도망했다는 거죠.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늘 기겁하며 주랭랑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국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그 전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최고 지도자인데 전쟁이 나면 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사사에게 있고요. 전쟁통이 아닌 재판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재판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도자죠.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의 별명은 겁쟁이입니다. 그가 왜 겁쟁이냐면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공격해서 약탈해 갔거든요. 곡식도 양과 소나 여러 가지 것들 다 약탈해 가는 때였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곡식을 탈곡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탈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탈곡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곡식이 나면 이렇게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타작 같은 거 가지고요 깔아놓고 탁탁 쳐서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아니면 채를 쳐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왜 또 약탈당할 수 있으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아마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약탈해 갈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그렇게 조금씩 좀 탈곡하는 모습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셔요.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겁쟁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싸울 수 있는 대적들에게 용사들을 300명 붙여주십니다. 다 됐다 돌아가게 하라 하더니 기드온과 300명만 남겨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겁쟁이를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으며 겁쟁이 대장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으며 300명 가지고 또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이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몇 번을 보더니요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300명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적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적진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그 전쟁을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인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만 만나면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뛰는 거죠?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지죠? 왜 이렇게 숨고 싶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작아지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 분명하지만 그것에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겁쟁이가 붙들리면요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이 말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 도와줘. 담대하게 나가자. 네가 나 도와주고 내가 나 도와주면 되지.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담대한 마음 더하기 서로와의 사랑로의 연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압과 아빗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담대하자. 하나님이 선하게 되실 것을 기대하자 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쟁은 누가 일으킨 거죠? 암몬 백성들이 일으킨 거죠. 그들은 용병을 사서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그 과정이 또 참 재미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만이 왕이 되죠. 그런데요
아마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마 이 암몬 왕에게 좀뭐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총에 이제 보답하고자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분명히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왕이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욕보입니다.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중동불기가 나오도록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중동불기는요, 엉덩이 이 밑에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지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바지를 다 찢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에 있는 문화도요, 체면 문화입니다. 수염, 옷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수치를 준 것이죠. 수염을 반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하체를 다 보이도록 바지를 찢어버렸다. 엄청난 수모입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객에게 그랬다는 것, 그것은 다윗에게 그랬다는 거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오해했죠. 이렇게 하면 다윗이 전쟁을 일으킬 거야. 그리고 이제 용병을 돈을 주고 사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저지른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다윗이 분명히 화가 났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이웃의 연합군을 돈 주고 고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수를 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리고 지레 겁먹고 수치를 주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수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죠. 따라합시다. 억울한 상황 앞에서 담대하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억울합니다. 지금 자기가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오해를 받게 되고 조문객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무례한 행동을 당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제3의 나라와 전쟁해야만 되는 그런 또 이상한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아까 전에 보면 마음을 크게 하는 것, 배짱을 부리는 것, 그죠? 이런 마음인데 이 담대함, 이 마음은요, 어려울 때에만, 어려운 상황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러면요, 참 마음이 눌리게 되고요, 아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담대한 믿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 이 요압과 아비새가 담대하자! 그리고 나갔더니 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그죠? 이게 13절과 14절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암몬이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도와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도망갔거든요. 거기다가 돈 받고 지금 나갔는데 돈도 다 못 받을 것 같고, 싸워보지도 않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요, 아람이 전세를 다시 가다듬고 다시 공격합니다. 그게 15절 이하예요. 예전에 암몬이 주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제는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 기분 나쁜데? 우리 왜 도망갔지? 다시 붙자! 이러고요, 정비를 제어해서 다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 18절에 보면, 군대 보면 아람의 병거가 700대예요. 병거 700대, 마병이 4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력이 굉장히 향상되어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요, 그냥 암몬에게 용사를 좀, 용병을 빌려주었다 정도 수준이었다면, 여러분 지금은요, 완전히 제대로 전쟁 한번 하자라고 정비를 다시 해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지금 제 3자랑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엉뚱하게도. 근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부하 요압이 이 정도라면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도 담대하게 나가 싸웁니다.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절.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용사들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억울한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 받으셔서 전진하고 전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많이들 이야기하기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이야기들, 주변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작아지기도 하고요, 또 예기치 못한 또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요압처럼 담대하자 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길 수 있다 라는 믿음, 그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한 주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